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장미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꽃이 예쁘죠? 이 꽃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꽃처럼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뭔가 미래가 이렇게 밝은 것보다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이 불안한 우리의 어떤 미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우리가 얼마나 좀 힘들게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례없는 이런 팬데믹 이런 현상이 약 2년 동안, 그것도 최근에 또 오미크론이 이렇게 전파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또 불안하게 하고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단테라는 사람이 35살의 젊은 나이에 피렌체 최고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가 그 최전성기를 이렇게 누릴 때에 어느 날 자신의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문득 뒤를 돌아보는데 어두운 그 숲 속에 길을 잃고 서 있는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길을 잃은 이유는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그가 돈, 권력, 여자 이런 것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자기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 뜻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단테와 같이 어두운 숲 속에서 길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왜 길을 잃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길 잃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우리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그 사랑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목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취해서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리는 그 모습을 이제 이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길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처럼 자기의 그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이 방황하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 길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 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 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어떻게 기록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이라고 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온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류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참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잉태되었다가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는 하나님을 23살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옛날부터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세상이 진행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맨 첫 장을 딱 열면은 이 책의 첫 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선포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꿈을 향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 세상이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처럼, 이것은 극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사. 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다만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의 귀중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것을 주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줘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대방이 정말 기뻐할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사랑의 힘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자녀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이 자녀나 이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보면 그저 그냥 참 사랑스럽거든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흥분시키고 내 마음을 뺏어가고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이 마음은 참으로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서 지옥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그죠? 그것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질 때에 정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깨닫고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출발하는, 다시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를 사실 지금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참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한데요. 우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또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이 성경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책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성경은, 이게 글자가 좀 틀린네, 그죠? 과연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예,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이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다 알고 계시죠? 다 존경하고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수학책을 아주 막 이렇게 두꺼운 수학 공부를 하면 그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분의 위인 전기를 우리가 사서 그분의 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 또 세종대왕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그 이유는 학교에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성경에 보면 BC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신 그런 기록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예,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그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이 모든 것을 다 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성을 태워서 죄가 되게 하사 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경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은 현재 저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 남단 쪽에 이런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아래에 있는 이런 잿더미로 변한 이 건축물들이 이렇게 지금 촬영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역과 이 죄로 변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도시가 이게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죠. 이곳은 이제 유황불이 내리지 않은 곳이고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게 불이 내려서 화씨 5,000도 정도의 그런 강력한 열이 이 집을 완전히 이렇게 태우고 이 돌로 짓고 했던 흙으로 짓고 했던 그런 흙과 돌들이 다 잿더미로 변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존이 되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후세의 본으로 하나님이 보존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잠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붉은색을 띤 특이한 조형물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노로 죄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맹렬한 화염과 초자연적인 열을 보내 소멸된 성읍들입니다. 지금은 주위 산이나 지형에 비해 조금 밝은 색깔을 띤 채로 변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구조물이 사람이 세운 것임을 나타내는 90도 직각을 가진 건물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불로 소멸돼 재만 남았지만 이 재 속에 유황 등 무거운 황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이 만든 구조물들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물은 사면을 가진 특이한 형태이며 깊이 파인 해자에 둘러싸여 있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물 옆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묘한 특징들을 조사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 줄무늬는 보통 대접증 바위나 흙에서 볼 수 있는 수평 줄무늬와 달랐습니다. 다른 성읍들에서 보았던 재로 형성된 구조물에도 동일한 소용돌이 줄무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용돌이 줄무늬는 화씨 6,000도까지 이르는 극한 열로 인한 열이온 작용 때 전자가 죽여나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롯이 살던 때 주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은 유황불로 이 지역은 사망과 멸망이 소용돌이 치는 끓는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물질의 층들이 쉽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소돔 고모라 성들이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인해 몽땅 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멸망한 증거는 이 지역이 하얀 석으로 된 이상한 형태들과 다른 지역에서는 안 보이는 분필 모양을 한 기이한 물질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석고와 재로 된 하얀 잿빛의 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엇 때 갈멜산에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매우 뜨거운 불을 내려 제단의 돌과 희생제물을 태우고 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열왕기상 18장 38절.
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을 내리시면 돌이 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도시 외곽에 웅장한 스핑크스가 오늘까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방 종교의 상징으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는 윤곽이 뚜렷한 채 홀로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야,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이 사건이 얼마나 그냥 마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닿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내용이잖아요.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 도시를 완전히, 화씨 아까 6,000도라고 했는데 6,000도의 고열이 그들을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저기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름이 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에 보여줘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있죠. 영혼이 있죠. 그죠?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마음이 없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죽음 이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이유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보존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람이 초청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확실한 이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 4,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 온 지구가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신 큰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4,500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온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데 150일 동안 150일 동안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하고 사람도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방주에 탔던 8명의 노아 가족 그 사람만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방주가 이게 방주가 나오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 노아 가족을 태웠던 큰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랏산이 이 지구를 보면 이 터키고 여기 아라랏산입니다. 이란과 아르메니아 또 터키 이런 국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군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자기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서 이렇게 등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통제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해발 5,165m. 그러니까 지리산이 아니죠. 그 백두산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높기 때문에 이게 만년설로 두 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년설로 유명합니다. 유사 이래로 한 번도 이 눈이 다 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면 저 눈 속에 만약에 있다면 그 나무 목선이 어떤 형태로든지 보존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탐험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2010년도에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 2010년 4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외신들은 중국, 터키인 15명으로 구성된 기독교 계열 탐사대 노아의 방주 국제전도단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예. 그 이전까지는 개인이 이 아라랏산에 등반을 해서 이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이 약 200명에 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아우라 협곡에서 이 방주를 봤다고 하는 것, 그 위치와 그 모양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그 높은 지역에 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봤는데 내려와서 내일 아침에 올라가면 그 방주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기온이 조금만 변화가 되면 그 방주가 드러났다가 또 눈에 파묻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분이 탐사팀장입니다. 이분이 탐사대를 조직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그게 아라산에 노아 방주가 있는지 가서 탐험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 뉴스에 이렇게 방영을 하고 공적으로 발표를 하고 아라산에 올라갔는데 다행히 그 방주가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까지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 나왔어요. 그렇게 내려와서는 여기는 위에는 미국의 그 폭스 뉴스에서 이게 방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중국에서 방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에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언론 유튜브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관련된 그런 그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몇 가지는 이렇게 다운을 받았는데 천천히 또 확인해 본다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노화의 방주 발견은 우리 인류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절로 인류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정말 발견된다면, 사실은 노아 방주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잠시 뉴스를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re's a good chance that they did find that this is it. I don't know what should have been vetted by independent scholars, things like that. And as criticism is growing in newspaper reports and across the blogosphere of what these 여기 보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방주일 가능성이 99.9%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분들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산꼭대기에 약 4,900m 고지에 그 어마어마한 배, 그러니까 길이가 150m 정도 돼요. 그리고 3층으로 이렇게 지어진 배가 그 높은 산꼭대기에 어떻게 그 배가 누가 그 운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배가 거기에 있었고 일부는 화석으로 변해 있는 그 배를 이제 방주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 누군가가 그곳에 갖다 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뉴스, 이게 동영상, 그 안에 실내에 들어가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동영상에 대해서 잠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방주 안 실내에 들어가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내에도 위에 구멍이 큰 게 나가지고 눈이 막 내려와서 실내에 미끌미끌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mình cứ lọt cánh này nè. Dạ. Lão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係咪木嚟嘅咧？我都見到側邊嗰啲都係木嘅啲。呢個都係水坑位嚟嘅。我已經進入咗江州嘅維系嘅內籠。我見到嘅咧就係一條木嘅樓梯，呢度係一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好，我哋大家就望上去上邊，見唔見到一條木？呢度一條木，呢度嗱一條差唔多成2-3米嘅長木。 이 로프를 타고 3층으로 이렇게 배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래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바닥인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바닥이 아직까지 나무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방주의 발견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4대 성인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님. 이렇게 네 분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분들을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공자의 무덤도 소크라테스도 이분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공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네 분의 죽음은 똑같은데 네 분의 무덤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공자의 무덤도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의 무덤도, 석가모니는 이 화장을 해서 사리가 나왔는데 그 사리를 8군데로 나누어서 여러 나라의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이 무덤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4대 성인의 세 분은 무덤 속에 그 몸이 이렇게 갇혀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4대 성인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페루의 스티브 쿠마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세계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진리를 상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자신이 진리임을 보여준다. 예,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다 무덤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에 계시다고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다라고 이 스티브 쿠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또 조금 잠이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기시기 한번 켜고 다음을 시작하겠습니다. 팔을 깍지 끼고 한번 쭉 한번 올려오십시오.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예.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교양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에 조금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증명을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여시고 기머거리도 귀를 열게 하고, 어떤 의사가 기가 먹었는데 귀를 들리게 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의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을 막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분은 사람과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그거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또 보여보세요. 또 큰 기적을 보여주면 그것도 만족 못하니까 또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이 끝이 없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요나가 죽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나도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때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기적이죠, 기적.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예수님이 표적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2월 25일 날 이렇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렇게 하죠. 그때 실제 이제 성경을 보면 그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오신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또 하기도 하고, 또 4월 달이 되면 부활절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교회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전파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었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난다면 순식간에 이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마 제자들이 지어낸 말일 것이다 라고 그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증명해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을 이 성경은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중에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이 죽었다가 몸이 썩어서 우리와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도 봤고 무덤에 들어간 것도 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목격을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동시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다 봤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그런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예, 로마서 1장 4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 말씀은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되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 손바닥을 보면, 손을 보면 손바닥이 있는가 하면 손등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사람인데 또 내면을 보니까 그 속에 신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도 있었고 죽은 자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가 나서 썩어가던 그 몸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온 인류의 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9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참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목자를 떠난 들판에 홀로 목자를 떠나 있는 길 잃은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언제 늑대가 나타날지, 언제 위험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양에게는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도망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명수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불안한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목자로 만날 때에 그 들판에 이뤄진 그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에 참 안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하신 이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그 주인 안에서 그 목자 안에서 참 안식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어떤 사람은 그냥 믿는 거라고 믿으면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냥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만큼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기독교만큼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마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영혼의 닭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심판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이 예수님은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나의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에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아까 그 어떤 청년이 안개와 같은 그 불안한 미래 속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셨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만난 이후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좀 행복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참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짧게 왔다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쭉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는 행복했는데 오후에는 또 불행하고 1시간 5분 전에는 행복했는데 5분 후에는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너무나 변덕이 심한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무지개구나, 잡을 수 없는 무지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빛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범사에 어떤 환경에서도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어떤 환경에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그런 삶을 찾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폴 이 리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예수의 최고의 신은 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의 부활이다. 이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 신원 증명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도 종교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자신의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신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내려놓고 하늘에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증명을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힘들까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작은 아들이 이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사는 것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조르고 졸라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미리 좀 주시라고 유산을 미리 요구를 해서 그 재산을 챙겨서 이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그런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 자유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몸은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는 이제 그 타국에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참된 자유가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오히려 무거운 짐만 계속 우리 어깨에 하나 둘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이 그런 죄를 깨닫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버지에게 큰 불효다.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환영을 받게 되고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주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참 주인으로, 참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옥을,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인을 위해서 이 지옥을 사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살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사단과 함께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내가 왕이 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습니다. 감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 큰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저녁 말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이 제표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표가 붙었어요. 누가 왕 노릇하면서 살았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는 나의 반역을 자신이 끌어안고 그 죄에 대한 행동을 죽음으로 갚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스스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한 그 강렬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으니 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와 물을 쏟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 주로 왕으로 그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내 마음에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주님의 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지금 이 시간 모실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 예수님을 이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듣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고백을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주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역의 죄를 주님이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의 주로 또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을 들었던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행복한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복음 집회를 주님이 계속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이끄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러한 집회가 되도록 계속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